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비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은,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와 칼립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칼립시스의 아포칼립시스의 명사를 보면 헬라어 명사를 보면 덮개를 벗겨내다, 드러내다, 계시를 알게 하다, 폭로하다, 나타나게 하다, 밝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덮개를 벗겨내야 계시가 나타납니다. 계시를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내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문자 속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과 의미를 덮개가 덮고 있기 때문에 덮개를 벗겨내면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복음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계시를 우리는 폭로하고 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또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계시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포칼립시스에서 아포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안에 그런 뜻이고 칼립시스는 끄집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성경 66권의 문자가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살리는 영 계시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그것이 바로 계시가 되고 예언이 되고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력이 다 잘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봉한 책입니다. 성경은 봉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우리는 봉함을 풀어야 합니다. 봉함을 벗겨내면 봉함을 풀면 안에 있는 속살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껍질을 먹지 말고 속에 있는 그 속살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나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을 먹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안에 있는 것을 먹는 신앙은 복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문자인 껍질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는 영의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 봉안책의 말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봉해져 있는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했고 7인으로 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봉함을 풀어야 합니다. 덮개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자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와 뜻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예언이 되고 그것이 계시가 되고 그것이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봉함을 풀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함을 풀으라 했으니 예수님께서 봉함을 풀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이 봉함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봉함이 풀어지면서 우리에게도 계시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봉함을 풀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들을 이끄시고 복을 주시며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인봉을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줬다는데 그가 누구이며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록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계시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하며 또한 자기가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칭 하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깨닫고 그들은 실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 거기 콩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관주가 있는데 그 관주의 말씀에 보면 그 코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코드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8장 26절 14장 10절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들을 주셨사오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아보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뭘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증거의 말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인 예언이 선포되어지면 그 예언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이같이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 사도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 참이기 때문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무엇을 봤습니까? 본문 요한복음 19장 35절을 읽었는데 전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34절 19장 34절을 보면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본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피란 보혈을 뜻합니다. 물이란 말씀을 뜻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보혈의 말씀, 보혈이 있는 말씀, 예수님의 피가 있는 말씀, 그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에게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있는 말씀만이 죄를 속하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피가 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안팎의 말씀 중에 안에 있는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안에 있는 말씀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